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마른 뼈도 춤추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장에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TV나 매체를 통하여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혹은 간접적으로 또 어느 박물관을 방문하여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요, 바로 아우슈비츠의 바로 그러한 포로 수용소, 집단 학살 수용소죠. 우리가 사진을 보기도 하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늘 받아보는 일간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일간지에 이제 아침에 나오면요, 보니까 한 새벽 한 2, 3시만 되어도 신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항상 신문을 들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보는 것들이 항상 사설과 그리고 칼럼을 꼭 보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사회면이나 정치면이나 또 요즘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침 1월 27일자죠. 화요일 날 새벽인데, 그때 이제 그 날짜로 나온 이제 그 칼럼을 보니까요, 그게 조정태의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분수대 자리이죠. 분수대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칼럼을 보니까요, 마침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가 되어지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묵상을 하다가 설교 준비가 되게 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잠시 보류를 해 놓았다가 이번 주에 또 준비를 하니까 또 말씀 준비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조정태의 타임머신, 주제가 뭐냐면 아우슈비츠의 해방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요, 그 칼럼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미흡은하고 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좀 더 조사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 독일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패퇴를 하는 가운데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끝없이 이제 밀리는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 독재자의 그 히틀러의 정말 포기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에 대한 그 수용소를 정말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학살 600만 유대인의 학살 사건이요, 한 곳에 아우슈비츠 하니까 아우슈비츠에서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곳에 나뉘어져서 600만 명이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폴란드 내에 4군데의 집단 학살 수용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른 수용소는 40몇만 명, 47만 명, 56만 명, 이렇게 대표적인 큰 굵직굵직한 수용소가 폴란드에만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학살 수용소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대학살이 몇 명이 이루어졌느냐? 살아남은 자들은 한 수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거기서 11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로 학살을 당하였다. 가장 많은 학살이 이루어진 곳이, 생체 실험도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살극이 이루어졌던 곳을 아우슈비츠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600만 유대인 독일의 히틀러에 의한 학살하면 아우슈비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그게 보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진들이 쫙 열거되어져 있고, 그들은 역사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골 머리에 그 해골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 사진들, 그리고 이제 신발 수십만 켤레를 모아놓은 정말 신발들을 모아놓은 사진들, 정말,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다 모아놓은 그런 또 사진들, 이런 것들이 절비하게 이게 나열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사진으로 그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보면요,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게 바로 마른 뼈들의 무덤이구나. 여러분, 마른 뼈들의 무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옛적을, 이 과거를 잊지 말자, 역사의식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는 나라는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사의식을 분명히 고쳐야 하면서 그 후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나라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역사 교육과, 그리고 이제 마세다에서의 전투, 마지막 전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결사항전을 하여서 죽음에 이르렀던 그 로마 제국과의 싸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행군을 시킨다 이죠. 행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역사적인 교훈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정말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 이 본 환상이 뭐냐 하면요, 바로 마른 뼈, 이 골짜기에 가득 채워진 수많은 마른 뼈들, 지금 너희 이 나라의 상황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그 뼈들만 모여져 있는, 살갗과 그 모든 것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는 말라 아주 붙어 있는 그 마른 뼈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도요, 역시나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이잖아요. 아무런 소망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로 소망 없는 백성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너희 눈앞에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 다시금 살려 생명을 불어넣어주겠다는 그 의도 속에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서 질문을 던지시죠. 바로 오늘 그 37장의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보셨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뼈들 어떻게 하라니요? 모르겠는데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왜?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서시고 주님의 지혜로 행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지금의 상황, 내 지금의 지갑, 저축된 은행 잔금,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우리의 현실들, 이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내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면 주님의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지혜로운 대답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명상학자이자 그리고 철학가이면서 기독교 사상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가지고 있는 책들이 토마스 칼라일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실상 명상록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그가 이제 남긴 주로 명언집이 이제 일컬어지는데, 이제 그가 물론 많은 책들도 남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가 남긴 토마스 칼라일의 명언집 하면요, 그가 그 당시에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 그 후대들이 그 분을 아주 존경하여서 후대에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좋은 말들, 아주 명언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집대성한 것이 바로 토마스 칼라일의 명언집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고 신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희망만큼은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는 존재죠. 즉 달리 말하면 인간은 소망의 기초를 두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몸이 아프고 뼈다리가 허리요 그리고 온몸이 쑤시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적인 문제거리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속에, 즉 소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왜?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벗겨내고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요, 우리의 정말 희망을 주든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즉 소망이라고 하죠.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으면 그것은 그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 소망이며 희망이며 그것을 이룬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질병의 문제도 겪고 요즘 얼마나 이 스트레스에 인하여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또 주머니가 얇아진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속에 부딪히다 보면 위기가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도전이 올 때가 있죠. 이런 일들이 생기다가 보면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이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을 과의 영적인 싸움을 막 서로 밀치면서 막 그렇게 이겨내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잘못하면 영적인 침체도 오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왔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런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야, 나는 더 이상 내가 일어설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언제나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희망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잊지를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대언하는 나의 모든 말을 능력으로 역사케 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너는 대언하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는 되어나야 하라 말씀하시기에 내가 되어나야 이르기를 서로 막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몸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빚어주시고 난 뒤에 몸은 사람인데 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죠. 그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마찬가지로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야 하면서 불어넣어라 하심에 생기를 에스겔의 그 마른 뼈들에게 쑥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9절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꼼짝없이 그냥 지지군 듯이 누워있는 하나의 흙덩어리요. 그냥 빚어놓은 그냥 인간의 모양이었던 것이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고 힘을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아무리 내가 지금 약한 자라 할지라도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늘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처럼 살아가고 약한 자처럼 행동하고 약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성령을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용하거나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에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쥐질군 듯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왕 믿는 것,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성령이여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활동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성령이 오신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영은 또 살아나는 겁니다. 무기력한 심령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절망적인 내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앞날의 사역 또한 하나님 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소망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요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가 있죠. 여러분 이제 빅터 프랭클린이 있고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자를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데 일전에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IQ가 180 얼마 되는 멘사 회원회 회장까지 하였던 그분의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빅터 프랭클린이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이때 아우슈비츠에서 생존자로 직접 그 모든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였던 심리학자인 바로 정신과 의사로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수용소에서 직접 죽어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누구나 이제 공포감이 다 심어지는, 이제는 머리를 깎자, 뭐 하자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또 어디로 간다 하면은요, 이제 막 전부 다 밤잠을 설치고 점점, 그리고 모두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순간적인 것을 다 보고 느낀 것을, 경험한 것을 그가 살아남았다 이거죠. 살아남으면서 그가 이제 하나의 책을 쓰게 되었는데, 바로 죽음의 바로 그 유명한 고전인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죽음의 수용소. 오늘날까지 고전으로 읽혀져 있고 그렇죠. 그쪽에서 심리학자답게 그는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 치료 기법을 그가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쾌락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이 근본적인 동기, 살아가고자 하는 이 희망의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인생에 정말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느냐? 의미 추구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갈 만한 존재야. 나는 이 땅에 비록 남들과 비교할 때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나 작은 자의 힘으로서도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는 존재야. 의미를 추구해 나갈 때에 그들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에. 그래서 나온 것이 로고테라피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환경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절망 속에서 그냥 너무 빨리 포기해버려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 우리가 끝까지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에게 바로 인간은 희망, 바로 희망의 근본적인 살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에게 바로 그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근본 동기가 된다. 그런 자에게 희망이 있고 그런 자가 소망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내 삶에 별로 의욕도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찬양도 부르고 있지만은 생각하면 막막한 앞이 어두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희망이 벅차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죠.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소망이신 믿음, 사랑, 소망. 그죠? 소망이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더 나은 본향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길이 열려 있고 생명의 불은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포로수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글이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면 그죠?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로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손 그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 발목에 옆구리에 창이 들어간 것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심장 쪽이니까 찔렀단 말이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 도마가 왔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전에 도마가 빠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또 듣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부활의 몸을 확인시켜 주신 뒤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하면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예수님의 영은 성령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순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금이 성령의 금이요 말씀의 금이 성령의 금이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바로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도 우리를 정말로 지금은 미약하나 창대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교회가 가정이 복되게 하고 하는 것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지만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대원의 능이신
바로 성령님이 그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여라라고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무기력했던 제자들이요, 다시 살아나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후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움직이며 춤을 추는 성도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춤을 추잖아요.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무슨 노래가 나와? 찬양이 나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앞선 학자들의 말처럼 소망을 잃지 않으면, 소망의 의미를 두고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주 예수는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절망과 움직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이 상황 속에서도 춤을 추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가 하면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죠. 비교해보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희한하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심령이 바짝바짝 타는 듯한 목마름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혹시 감동이 없으십니까? 삶에 내가 지금 활력, 내가 무슨 낙으로 삽니까? 아이고,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혹시라도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무능력한 엘리 제사장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을 때에 그 한나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 믿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생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춤추는 마른 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충만과 권세가 사방팔방에서부터 얼마든지 찾아오며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사방팔방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최후의 희망이 되시고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언제나 예배에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령의 생기,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삶 속에 절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성령의 역사, 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삶을, 주변을 춤추게 하는 능력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마른 뼈도 춤추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